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인데, 이 1장 말씀에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와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장에서 있는 이 많은 사건들 중에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본문은 바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많은 이들은 마리아에게 하신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주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를 잉태한다라는 소식은 정말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전 우주의 통치자의 아들이라면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일까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그것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해야 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잉태한다는 말에 기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이지 그 이상의 깊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유대인 남성에게 순결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 역시 요셉에게도 나타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약혼한 관계이지 결혼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혼인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의거해서 돌로 쳐 죽였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간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죄였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머뭇거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테니 문제 삼지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냥 서로 정리하자라는 것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오해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처녀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각종 비난과 억측과 많은 의심들, 많은 손가락질을 견뎌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일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섭고 감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순종한다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순종이 나에게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지금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은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라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러한 모진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은 알지만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저 말고 다른 이에게 이와 같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십시오라고 반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것이고 많은 억측과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기 좋을 때, 내가 하기 쉬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길이죠. 진정한 순종이란 내가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걷는 것이 나에게 고난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